교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각종 예물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바치는 서원입니다. 이어서 동물의 서원, 집과 밭의 봉헌, 초태생과 헌정물 및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마지막인 27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들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들고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을 읽었는데요. 이 27장은 1장부터 26장까지와 아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는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방향으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 제물은 이렇게 하라, 제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자발적이기보다는 의무적인 내용, 이런 내용을 주로 26장까지 전했는데 27장은 방향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상향식입니다. 그리고 자원할 때 내가 만약에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면, 집을 바치고자 하면, 너 자신을 바치고자 하면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의무 명령, 27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서원, 이렇게 27장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혹은 내가 내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나 자신을 상징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면, 이런 뜻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은 50세겔, 4절 여자면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그렇게 이제 가격을 다 이렇게 가격이라고 표현한,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바치라, 이 지침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는 많이 바쳤다, 누구는 적게 바쳤다, 혼란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돈은 예를 들어서 왜 필요하냐?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의미로 내 삶에 대한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기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래 사무엘 낳기 전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 아이가 오면 먹고 입고 자고 점점 자랄 때마다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모든 비용을 엘리 대제사장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나가 사무엘의 옷을 1년에 한 번 지어서 갔지만 그것 외에 사무엘이 그 곳에서 숙식을 하고 할 수 있는 경비를 어머니가 부담을 해야 엘리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증표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되고, 혹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부대 경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자, 그런 경우가 8절입니다. 8절.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자율적으로 제사장이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레위기 말씀 오늘까지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평상시에 우리가 있던 하나님의 모습에 비해서 유독 많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섬세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앞부분부터 강조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소를 드리고 소를 바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면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곡식을 빻아서 소제를 바쳐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재물, 좋은 재물만 받는 게 아니라 물론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겠지만 크고 값이 많이 나가는 소를 바쳤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경제적인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성만 있으면 된다. 오늘 8절 말씀도 가난해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줄여서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상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에 레위기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제사장의 딸이 있는데 일반인에게 결혼을 갔는데 이혼을 당했을 때 남편이 죽어서 다시 돌아와야 될 때 그때는 본인이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먹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어도 좋다. 혹시 전염병 같은 게 생긴 것 같으면 제사장이 그 환부를 확인해서 전염병인 경우에는 격리했다가 모든 것 다 정리가 되고 그 사람이 살던 집의 흔적까지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라. 이 모든 게 참 자상하게 공동체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 나만을 위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9절에도 보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집을 성별할 경우.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러니까 각각 다양한 영역에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반드시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은 반드시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충분히 기도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인 흥분한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 다시 차분하게 기도해서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스스로 확인하고 그 서원대로 움직이라 하는 거죠. 입다가
사사 입다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입다의 외동딸이 나왔을 때 아차 했지 않습니까? 서원은 지켜야 하는데 섣부른 서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서원은 내가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만 서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칠 경우, 자녀를 바칠 경우, 집을 바칠 경우, 밭을 바칠 경우 하나님은 다양한 서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하반기에는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서원일 수 있고 송구영신예배 기도 제목도 서원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그냥 신학교 자녀 보내가지고 목사만 되겠다 이런 것 서원,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제 항존 임직 예정자들 교육을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 하고 10월 달에 기도원에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집사님을 안수 집사 후보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늘 항자에 존재할 존자지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존직 교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면 평생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신일교회에서 중직자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교회 일하다가 좀 상처받았다고 아니면 이사를 갔다고 그냥 교회 옮기는 거 쉽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비단 항존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요.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저는 지금 제 마음은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직에 충성해야지 제가 여기 있으면서 다른 데 관심을 두고 기웃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과 마음에 충성하는 것,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을 어머니로 세운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아버지로,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한 감당하는 마음, 서원이다 생각하고 주님 주신 마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0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물질이다. 어떤 사람이 31절 11조를 바치려고 하고 나 이거 물을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 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30절에 보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조의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11조 안 하다가 11조 하겠다 이러면 이걸로 막 부부싸움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게 안 하다가 하려면 부담스럽서 10분의 1이면 큰 돈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부인은 바치자고 하고 남편은 안 한다고 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 11조는 내가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취하시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온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기억의 장치로 11조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최대한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소한이지. 여러분 30절 보면서 11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가지실 게 아니고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만약에 레위기 27장 30절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9, 이렇게 10분의 9라고 되어 있어서 뭐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19조를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 최대한이 아니다,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권에 대한 문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죄송한데 그래도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 장치가 11조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하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헌금 생활을 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입이 생겼는데도 그 돈을 바치면서 손을 떠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보면 자상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으면 이렇게 하라, 괜찮다. 그러나 드릴 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오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오늘 새벽에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서 답답하고 힘든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항상 자상하게 섬세하게 살피시는 내 하나님, 내 능력의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며 11조의 신앙,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여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이 기업도 주님의 것이요 내 계획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